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구원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저희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야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 받들어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다시 몇 번만 또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실수, 나의 죄된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배울 수 있게 하셨으니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사랑과 지혜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에 속히 멈추길 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은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을 세계교회가 따르길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계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푸르른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에서 저희의 심령 또한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형편과 환경을 변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고 저희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쉽게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허물과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언어와 온전한 삶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습관과 거룩한 성품을 갖춘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붙드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으로 알고 눈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살아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내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마다 복음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5월의 첫 걸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의 모든 예배가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며 각 부서마다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 연규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 장례식에 진행 중이오니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분별력과 충성된 마음을 더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성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앞날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신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네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나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로 지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용진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운기만 참석을 했는데 우리 최은기 어린이 앞으로 나오겠어요? 네. 혼자 씩씩하게 나와. 네. 우리가 1학년이 됐어요. 잘 자리해주시는데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듬뿍 받고 피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가서 예수님의 풍성을 품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 실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삶이 기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린 생명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참 자라나야 아이입니다. 주님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마음도 편안하니 가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식이, 준식이에게도 지한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사옥 박사님의 외손자 외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 축복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서. 엊그제 같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고 건지고 먹이고 싸매는 목자의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니모가요, 아빠의 과잉보호가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닷속을 헤엄쳐나가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빠 물고기는 이 니모를 찾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너무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내 새끼 니모를 찾겠다라고 바닷속을 계속해서 향해 나갑니다. 아빠는 난 끝까지 찾겠다. 영화의 대사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꼭 지켜줄게. 절대 아무 일도 없게 할 거야. 아빠가 그 마음으로 니모를 찾아다닙니다. 위험한 상어, 해파리떼를 뚫고서 나아가는 아빠의 마음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4장을 보니까요, 이 니모를 찾는 아빠 물고기를 훨씬 뛰어넘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내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BC 한 586년경으로 보이는데요, 남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이 탐욕 이런 죄들이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고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역할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글쎄 이 목자들, 소위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불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탐닉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 신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내 배만 채웠습니다. 그러니 보살핌 받아야 될 양 같은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고 안타깝게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오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자기만 배불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을 하셔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 양을 찾고 찾겠다, 찾으러 나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통과 신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 회초리를 드셨고 심판을 넘어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인 동사,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4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찾고 찾겠다. 이 찾고 찾겠다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면 끝까지 찾아내겠다, 샅샅이 찾겠다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점입니다. 잃어버린 내 양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네. 혹여 내 아이가 잃어버렸다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찾지요. 끝까지 찾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내 양들을 끝까지 찾아내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지만 방황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 속된 곳에 빠져서 허접거릴 때도 있지요. 또 시련으로 인해서 눈앞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잃어버린 양, 방황하고 있는 내 양, 내가 찾겠다라고 하시는, 찾고 찾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유, 99마리 있잖아요. 그게 또 새끼 나고 새끼 나면 더 많을 텐데 그 한 마리 갖고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 주님께 맡겨진 그 우리들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양이었다.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양이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메시지가 주님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찾고 찾았어요. 찾으니까 목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이 야, 나 잃어버린 양 찾았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셨죠.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 찾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잔치를 마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이 캄캄하지요. 장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건져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강한 손으로 낚아채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건져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신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양들은요, 글쎄 눈앞에 1m, 2m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눈 시력이 좋지 못하대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양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에 갇히기도 하지요. 하다 보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 같다. 그래서 성경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어디 하찮은 양과 비교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양처럼 유연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알아서 밟게 하다가 웅덩이에 맞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갇히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인간의 영리함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이 슬라이드 배경을 보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한 사진의 배경인데요. 저 높은 하늘에 뻥 뚫렸지만 이 웅덩이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와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웅덩이, 끝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들이 우리 삶에 있지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 가운데 또한 그 낭떠러지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때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단건적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낚아채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이에 있는데 주님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을 노래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요. 하나님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고백했기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내서 좋은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좋은 꼴을 먹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배고픔을 겪으시죠. 이 배고픔, 굶주림, 참으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함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었죠. 오늘 본 말씀에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정말로 굶주린 것 같은, 정말 먹을 것도 없었겠지만 참 마음껏 못 먹겠지만 그 굶주림의 그 안타까워진 내 영의 굶주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해. 나의 희망이 없어. 이 영적인 그 굶주림, 포로 생활에 지친 그 백성들, 상처로 인한 그 아픔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꼴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내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꼴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끌어내서 이제 고국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좋은 우리 안에 너희들이 그 좋은 꼴, 그 꼴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여정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줄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한 5,000명여 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주님이 그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다 했어요. 그 당시에도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봐주는 자 없었고, 지켜주는 자 없었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가 없었고,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그 이들, 심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가르쳐주면서 영의 양식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 후에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부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못 낚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못 잡았냐고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건지게 됐죠. 그 얘들아 조밥 먹어라 하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 바로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영을 만족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에스겔 34장에서 찾고 또 건져내고 먹이고 이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상처가 났어요. 가시덤불에 들어있으니 상처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생활했으니 온갖 서러움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 몸의 상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싸맨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출발한 단어는요, 단순한 둔대관계가 아닙니다. 어긋난 뼈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히 맞추고요, 깊은 상처를 봉합하고 그것을 외과적으로 완전히 치료하는 게 싸맨다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점입니다. 폭력과 수치로 찢긴 몸과 이 마음들, 현장 속으로, 그 아픔의 현장 속으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주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파괴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겔 34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고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먹이시고 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도, 나의 변약한 부분도 치유하여 주셔서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았죠.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에스겔 34장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찾고 던지고 먹이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단어의 출발점은요, 부러진 뼈를 맞추다. 또 보니까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마태복음 4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12제를 부르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깁는 것은 뭐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이제 잘 있어야 되죠. 혹시 구멍 난 거 있으면 이어야 되죠. 구멍 나지 않게 해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예.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실과 바늘로 우리의 찢겨진 그 마음과 깨진 삶을 깨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구멍난 부분들, 찢겨진 부분들을 바로 헤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평안하고요. 또 가장 위로받는 곳이고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더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찢어질 때가 있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찢어질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뻥 뚫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회복하려고 해도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생겨난 깊고 시린 구멍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진 찢어진 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꿰맬수록 더 찢어지게 되고 더 벌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고 억울함으로 또 오해받을 때도 있죠. 오해로 억울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더 벌어지고 찢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목자이신 주님만이 바로 그 찢어진 관계를 온전히 깊어서 베어주셔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온전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헨리 나우겐 신부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상처 입은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직접 우리를 치유해 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데 우리가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 입은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셨던 그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것이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지금 건져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꿀을 먹여주셔서 나를 회복시켜줬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 역시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꿀을 먹일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처난 부분들이 싸매어지는 그 놀라운 치유와 은혜 회복을 받은 심령들이라면 세상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먹이시고 싸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로 감사원금으로 일천번째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린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의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용진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땀 흘린 만큼 귀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희망으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3번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아침에 첫 시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 영규일 시사님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변형순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부활신앙으로 응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중소는 1조가 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찾으시고 돌보시며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찾고 건지고 먹이고 싸매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의 은혜로 온전하게 치유된 여러분, 주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문자로 찾고 건지고 먹이고 싸매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시는 크고도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어 세상의 치유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2절에 있는 용준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작은 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